이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집에서 지냅니다. 이전에는 상당 시간 학교와 학원에 갔습니다. 더 어린 자녀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냈죠. 또 주일에는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은 자녀들과 부모들이 집에서 늘 대면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신앙 교육의 중심축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정으로 옮겨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 부모의 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참 고집스러운 아이들하고 씨름한다는 거 보통 무거운 짐 아니죠. 스트레스 받는 부모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온라인 계약했다고 이제 됐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모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을 말했다죠.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그리고 압권입니다.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아이가 알아서 기겠다는 자기 고백서 아닙니까? 부디 우리 성도님 가정은 평화가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등교할 것입니다. 그 후 우리 교회도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설교 주제는 성령과 선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먼저 쓴 글 다름 아니라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판단 근거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처럼 데오빌로가 수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누가는 로마의 고위 당국자, 고위 공직자 데오빌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병에 걸렸을 때 마침 갖고 있던 의술로 고쳐주었던 겁니다. 그걸 계기로 누가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다루고 있죠.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것도 결국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 차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갖 치유와 이적 사역도 천국이 오면 나타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던 겁니다. 죽음은 간다고 하는 천당과 같은 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속 심리의 내면 세계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영혼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 제자들이 이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이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어 간다는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특별히 성령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성령의 역사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 광야로 들어가실 때도 성령께 이끌리셨다고 했습니다. 광야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를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회당 안식일 예배 때 선지서 읽는 그 시간에 하셨던 취임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메시아 예언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도 메시아는 성령과 동역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외치셨던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명절 중 하나 아닙니까? 일주일을 지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막막했던 광야에서 장막 치고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온 가족은요 멀쩡하게 살던 그 집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아주 소박하게 만든 임시 거처 움막 같은 초막 속에 지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일주일 내내 물붓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의식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추가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성전마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 심판받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 보았던 그것처럼 골짜기에 질비하게 늘렸던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나중에 일어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라 했더니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하는 환상을 보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까지 지난 다음에 허리까지 찹니다. 나중에는 누구도 헤엄쳐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는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강물이 가닿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47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아직 바벨론 포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겠고 열매를 맺는 강변나무가 될 뿐 아니라 주변을 치료해 주는 약재 잎사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초막절 물붓기 의식의 뿌리가 된 겁니다. 마침 초막절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물붓기 의식은 광야 생활 통과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그것처럼 지금도 비를 내려 주십사 간구하는 기우제의 성격도 지니는 것입니다. 초막절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지명된 제사장은 행렬을 지어서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실로암 못에 갑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원근 각지에서 성전 순례를 하러 온 유대인들은요, 이 못에서부터 성전까지 좌우로 줄을 서서 이 행렬을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들으셨던 그 소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저 옛날 출애굽 시켜서 광야도 통과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메말라 죽어버린 것 같은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뜰에 번제단 주변을 돌면서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그 물을 붓습니다. 마지막 날은 밤이 맞도록 춤도 추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명절 마지막 날 끝날은 가장 큰 날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죽어버린 저 성전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내가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참 성전이다. 내가 호산나 소리를 들어야 할 메시아다.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생명받고 회복된다. 세상 주는 물 잠시 해갈시켜 주어도 금방 다시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살리고 고치시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 열매 맺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 이어갈 제자들에게도 성령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 5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따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1점 지났을까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본문 다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전하는 천국의 대사관 같은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천국의 대사였던 셈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령 받은 천국 대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났던 생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의 미문 앞에는 구걸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장애인이죠. 구걸해야 겨우 연명하는 경제 불구자죠. 가족이나 몇 친구 제외하고 다들 꺼려하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심리 정서적인 피해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이지만 장애인인지라 영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린이 앉아있는 성전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미문이라고 했겠습니까? 뷰티풀 게이트예요. 하지만 그 미문 앞에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주저앉은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못 본 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혹 동전 던져주는 사람도 시선은 주지 않았을 겁니다. 시선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했다고 기록합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이 총체적 장애인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 장애인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따뜻한 시선으로 말입니다.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두 사람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거린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터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일어납니다. 비틀비틀. 그리고 발걸음을 떼봅니다. 걸어가기도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벌쩍벌쩍 뛰어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장애인 아니니까, 부정한 자 아니니까, 영적으로 오염된 자 아니니까 펄쩍펄쩍 뛰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영혼이 생명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 상징하는 것처럼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전혀 생명의 역사를 그동안 일으켜주질 못했습니다. 전통 유대교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반신 마비의 그 불구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생수의 강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허무한 세월만 보냈던 성전 미문 앞 주저앉은 거리는 아니었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민 끝에, 갈등 끝에 마침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죄값 치르신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제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지요. 천국 백성 되었지만 지금도 좀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죠. 빌바를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끙끙 앓는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덧 우리 마음속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생수의 강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나무에도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생명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땅끝까지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감전된 것 같은 뜨거운 어떤 신비 체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공명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확고한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 고치는 치료의 잎사귀로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간절하게 우리를 쓰기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어코 우리 모두를 생명 열매 맺게 하실 뿐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도 세상까지도 고쳐내는 하나님의 치료의 잎사귀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나 차세대 어린이들이 생명 열매 많이 맺는 복된 인생나무로 자라가도록 부모나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모본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 저들도 장차 다른 영혼들 살려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약재 잎사귀로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뜻에 조율된 생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뜻에 공명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